안녕하십니까. 이민년 새해에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강단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많이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해가 이민년인데 호랑이띠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용띠예요. 그 호랑이와 용의 싸움을 용호상박이라고 하는데, 올해 주 안에서 아마 저와 함께 하셔서 용호상박에서 용띠인 제가 승리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저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각자가 전부 다 수요일 날 이렇게 한 분씩 서서 복음에 대한 나의 이해와 복음에 대한 나의 삶이라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어떻게 느꼈고 그 들은 복음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며 사는가를 간증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최고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형제분 중에 많으신 박의규 형제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오늘은 두 번째로 제가 복음에 대한 나의 이해와 복음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해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제가 벌써 군포 번영로 교회에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71km로 달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참 실은 제가 주님을 영접한 것은 우리 김광수 형제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됐고, 또 형제님한테 계속 여적건 저 형제님이 그 뉴질랜드 갔다 오는 기간 빼고 대전에서 사역하는 기간 빼고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양육을 받아왔는데 진짜 저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고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또 영적으로 크게 유익되는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복음에 대한 나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며 또한 죄인들에 대한 무한한 용서의 복된 소식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최고의 본질인 사랑을 기록한 말씀이기도 하며, 사랑은 그리스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필수적인 상호 관계라고 또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만 계속 사랑한다면 그것은 짝사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짝사랑의 열매는 실은 굉장히 서글프거든요. 짝사랑해가지고 둘 다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 사랑한 사람만 손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사랑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랑은 정말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을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온 땅에 쏟으셨듯이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 사랑이 이 온 세상 사람들을,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변화시키고 참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그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보석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처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당하게 주님의 보석이 각자 귀한 보석들로 대해서 그분의 참 놀라운 기쁨이 되는 자들로 지금 이 자리에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은 솔직히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간증을 안 해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증인도 또한 여기에 두 분도 계십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거의 그 사경을 헤맸지만은 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 주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해 주셔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해 주셔서 참 저 역시 조그만 보석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조그만 보석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에서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구약의 5 제사 중에 한 가지 제사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괴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 제사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때 아담과 하와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과 어떠한 친교나 교제나 기도나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었던 형제 자매님들은 좀 덜 하겠지만은 저처럼 나이 먹어가지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어요. 복음을 들을 때도 복음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맞는데 야, 내가 저거를 듣고 믿으면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이런 거 저런 거를 하고 있는데 저런 거 못하는데 어떡하지?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는 게 더뎌지더라고요.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또한 좋아했던 거, 하여튼 반대로 우리는 계속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9, 10절의 말씀처럼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과 같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올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이렇게 감사하다고 생각하며 저의 복음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합당한 생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도들 간에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당연하다라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대로 성도 간에 서로를 사랑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께서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 놀라운 사랑을 모두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요. 물보다 피가 진하다고 그러죠. 실제 물보다 피가 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피보다 진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는 옛날에 그 유행가 가사가 조금 기억이 나요. 피보다 진한 사랑, 뭐 여자는 모르리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전체는 다 모르는데 딱 그 구절만 기억이 나요. 진짜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나요? 사랑이 피보다 진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느꼈을 때 세상 유행가지만 그 작사가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은 엄청나게 예수님 잘 믿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애주고 아껴주고 도와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고린도전서로 그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게 그 사랑장이라고 참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제가 그 8절만 이렇게 보면은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채식도 피하리라. 참 저는 이 8절의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그 큰 다짐하는 마음을 주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8절 중반부에 보면은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이러한 것들은 은사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사는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없어지고 또 지식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방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언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주님 앞에서 필요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거꾸로 이렇게 볼 때, 그럼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 받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저 도저히 아무것도, 뭐 열심히 핸들 그때는 이미 다 아무것도 없는, 그 주님하고만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한 일들에 대한, 저는 다음에 상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분별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분별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분별하고 이 땅에서 살 동안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참 악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온유하게 하며 오래 참아주고, 또 오래 참아줘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또 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래 참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 참아주고, 또 내가 자랑할 거 있어. 뭐를 잘해. 그런 거 그냥 남한테 가서 그냥 자랑하지 말고 잘 하다 보면, 자기가 하다 보면은 내가 자랑 안 해도 다른 형제 자매들이 오히려 자랑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진짜 자랑은 아무런 가치 없고 오히려 그 자랑은 자기를 밑으로 떨어뜨리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참 이러한 말씀을 보았을 때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가치 있게 가치 있게 보시는 건지 이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 8절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다른 사람의 몸을 빼앗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몸을 빼앗지 않는다는 것은 간음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몸을 뺏지 않는다, 이성 관계를 맺지 않는다, 맺지 않을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도덕한 사람은 남의 몸을 뺏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적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소유에 대해서 욕심을 품지 않습니다. 그러나 탐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그 물건에 대해서 탐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저 개인적으로 이제
살면서 실제 전부 다 사랑할 수 있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믿는 자의 행동이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을 봤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실제 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게 그게 딱 되지를 않는 게 저였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집에서 있는 시간도 좀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지 묵상을 많이 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내가 주님 안에서 이 나이에 이제 이뤄가야 될 일이라는 것이 느껴지게 됐고 또 그러한 부분을 실제로 말이나 행동으로도 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또 말씀으로 항상 그러한 내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과 하라 한 것을 억지로라도 하려면은 자꾸만 내 마음속에 말씀을 넣고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자꾸만 성도들 간의 교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많이 느껴지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자꾸만 힘들지만 말씀으로 희석시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면에서 교회에 오더라도 모든 성도들을 보는 게 다 편하고 사랑스럽고 그러한 생각이 들며 또 가장 저에게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모두가 다 어렵지만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인데 그냥 그 생각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 나무향기 큐티를 하면서 많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예언서에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지금 어려운 시기, 다들 어렵고 그런데 말씀에서 믿는 자의 어려움, 또 이때에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큐티 말씀에서 무척 많이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그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사슴발같이 높은 데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솔직히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먹을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외양간에 소나 우리의 양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무척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이렇게까지는 아직 저 믿음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저도 이 선지자처럼 지금 현실로 딱 저의 현실인데 이 평안한 마음을 주실 수 없습니까? 정말 애절하게 기도를 했어.
그냥 평상시 이렇게 있으면 좀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경제적으로 좀 그 누구나 다 어려우면 뭐 기쁘고 즐거우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다른 형제 자매님들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솔직히 기도했어요. 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평안한 마음과 또한 주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기쁜 마음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이 없더라도 참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를 여태껏 길 지켜오시고 인도해 주셨으니 평안한 마음을 주시라고 진짜 기도 많이 하는데 실제 놀랍게도 바보가 된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니까 이건 또 이게 내가 너무 또 나만 혼자 좋다고 편안한 거 아닌가. 내 안 식구는 힘들어하는데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멍하게 그 편안해지니까 또 그것도 참 그렇더라고요. 옆인데 우리 자매는 경제적으로 어려서 힘든데 아무 소리 못하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니까 또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기도하니까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만약에 형제 자매님들도 지금 현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우실 때 주님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하면은 주님께서 마음속에 평안함과 또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넘어질지라도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전부 다 지켜주시리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은 꼭 그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도 주시리라 믿습니다. 참 이상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